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이제 3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때로는 그것이 응답의 양태는 여러 다양합니다. 예스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 또 아니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 아니면 머무르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유리하든 아니면 논리적이든 어린아이 같이 앞뒤가 맞지 않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올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이 본문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어제는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이런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할까? 그때는 나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어제 이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이게 겟세마네, 이 아람어라는 갓세마네란 말인데 이것은 기름을 얻기 위해 누르는 틀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하는 말은 이렇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브유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감람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강하게 돌 같은 걸로 눌러야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을 얻기 위해서 누르는 돌을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남선 서쪽에 있는 동산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안내하는 걸 봅니다. 지금도
아름드리 그런 감람나무가 있어요. 보통 그런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아름드리 감람나무가 있어. 그 안내하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마 그때 감람나무에 무슨 손잡볼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곳이 있고, 또 구석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모습을 조형해 놓은 그런 이렇게 작은 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의 동쪽에 있는 동산으로서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이란 말이 그렇죠.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몸에서 진액을 눌러 짜내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넌지시 이 겟세마네라는 그런 동산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서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에서 진액을 짜내듯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알거나 이해줄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깊은 아픔까지라도 아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목회자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의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만큼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실하게 여러분들이 내 삶이 이런 지금 어려움이 하지만은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이게 동정이 가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 이런 거는 저희 경험 수치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넘지 못해.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이해할 때 선교사가 이렇게 자고 이렇게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이해도가 더 깊어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타문화권에서 선교사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 상태를 어떤 상태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더 깊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목회자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유치부도 좀 해보고 중등부도 해보고 고등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장년 목회도 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유치부를 그런 어떤 지도했던 그런 입장이 되어지 못하면은요, 유치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저 마음에 진짜로 무슨 아픔을 가지고 어떤 곤란한 상황으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신의 진액을 짜내듯이, 올리브가 기름을 짜내듯이 그 깊고도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렇게 힘들어요 이럴 때 그 고통의 깊이, 그 아픔의 깊이, 그 고난의 깊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십자가의 중압감을 우리 주님이 느끼시는데 33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33절 34절에서 일련의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단어들이 뭡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마 이런 일련의 동사들을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압감에 시달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느끼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고통과 죽음을,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순간을 지났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느끼셨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에이 이건 문제가 안 돼 뭐라고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정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 봐도 그 고통의 흔적이 없이 그렇게 그 순간을 지냈다고 그런다면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나는 그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 중요하죠. 성육신되기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마치 전선의 본부에서 저 뒤에 산 본부에서 공격하라, 뭐 후퇴하라, 뭐를 하라 지시하는 그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함께 피가 튀기고 함께 다리가 잘라나가고 괴성이 질려지는 그 참호 속에서 있는 그 동료, 그 소대장,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주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전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그냥 이해만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일선 참호 속에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현장에 오셔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두려워하시고 함께 불안하셨던 그것이, 그런 경험을, 동일한 경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대로 뒀지만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 담대함, 능력, 이런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빠란 말은 어린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로 아빠로 할 때는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를 때 아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예수님 이전의 유대 문학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유대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란 그런 그 당시에 불렀던 그 아람어 같은 그런 표현이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예수님은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어요. 이 잔, 십자가에 쓴 잔을 말하죠. 유대 문헌에서 잔이라는 것은 개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잔이라 하는 것은 이 잔을 마신다 이럴 때 그것은 개인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사람을 만날 때는 뭐 체면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앉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감정도 그대로, 있는 의대도 그대로 쏟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화나잖아요. 하나님 저 화나요. 여러분 슬프잖아요. 저 슬퍼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게 기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의도, 여러분의 감정이나 의도를 포장하지 않고 포장하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쏟아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이라면 점잖아야 되잖아요. 말도 과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도 좀 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감정,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때로는 분하면 분할 대로, 화나면 화날 대로, 그런 걸 하나님께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숨김없는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 대사역을 앞에 놓고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들을 여실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위대한 점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때를 쓰고 고집 부리는 것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관구는 하나님께 아뢰긴 아뢰되, 우리의 손과 간구는 하나님께 아뢰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가. 우리 기도의 핵심은 뭐냐?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출발할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으로 출발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이어질 때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이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고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잔을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잔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2절 보겠어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은 십자가의 쓴 잔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의 능력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앉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것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라 전혀 갖지 못했던 담대함과 용기와 비전, 이것이 내 가슴에 가득 찰 때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란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으십시오. 내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또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 능력, 담대함, 자신감, 이런 것을 가슴에 채워주심으로 그 일을 극복해 하시고 그 삶을 열어주심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 비전과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의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거뜬히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기도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 좀 유치하고 그 기도의 그 표현이 비논리적이고 어린아이 같이 앞뒤가 뒤바뀌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삶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때 아이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래 하고 넉넉히 권면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준존전에 귀한 물질들인 소중한 이름들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참으로 홀로 이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사오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걸음을 같이 하시고 우리의 흔들린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드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위로받고 담대함을 얻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태상급으로 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지금 잠자리에 깊이 빠져 있거나 또 애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이곳에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에 이런저런 정황을 만날 때 역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 다음에 또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애쓰는 만큼 노력한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빚을 지고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군대 나가는 자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격이 훌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이 사회의 준수한 시민으로서 가정의 기둥으로서 훈련받고 인격이 둬야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총기를 다루는데 안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방패되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경기가 좋다는 둥 나쁘다는 둥 공실이 많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삶을 그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끄신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손들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고 남다른 아이디어와 남다른 열정과 남다른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의 삶을 일구 가는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바지 시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내실 텐데 하나님이 뜻하신 뜻하심과 교육하심과 소원인 줄 믿사오니 태양문을 열으셔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은사를 마음껏 개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또 안정된 가정 생활을 원하는 자녀들 다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주고받는 소식이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기에 우리가 나와서 바르게 키우고 싶고 정말 애를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손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